저는 기계를 좀 좋아합니다. 제가 공부하고 이런 것들보다도 기계를 다루고 기계에 대한 것들을 어릴 때부터 좀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가진 것에 욕심을 내는 것이 뭐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또 기계 욕심은 또 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좀 좋은 것을 활용해 보려고 하는 좀 욕심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 이제 가족들이나 이렇게 조금 안 좋은 걸 쓰는 걸 보면 제가 조금 답답해집니다. 좋은 것을 빨리 바꿔주고 싶은 마음들이 이상하게 막 생겨납니다. 물론 이제 아내나 또 아이들은 그렇지가 원래 않거든요. 뭐 원래 주는 대로 씁니다. 지난달 5월 달이 저희가 이제 결혼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10주년이기도 하고 또 아내의 또 생일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좀 24개월 무이자로 뭔가 좀 비싼 것을 좀 샀습니다. 이 이유는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일단 제가 좀 좋은 것을 쓰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면 첫째 아이가 이제 영상 편집을 좋아하는데 잘 안 된다고 늘 짜증을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내가 쓰고 있던 것을 이제 아들이 쓰고 첫째가 쓰고 아내에게는 좀 좋은 핸드폰을 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비싼 폰을 24개월 무이자로 질렀습니다.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참 좋은 반응이 있을 줄 알았고 아이도 참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뭐 지금 한 달 정도가 지났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는 계속 원래 쓰던 폰을 쓰고 있고요. 그게 익숙하다고 해가지고 처조카를 주고 아내는 이제 뭐 핸드폰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이제 저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너무 자기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당신은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당신이 생각할 때 좋아 보이니까 그것이 이제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중심적이었죠.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계를 좋아하고 또 좋은 곳을 좀 쓰는 것도 옆에서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선물을 할 때나 효도를 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요, 사실 그 상대방이거든요. 당사자이거든요. 내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받는 사람의 입장과 마음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실수했던 것처럼 그 말을 들으니 우리가 혹시나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청년들과도 요즘 계속 좀 나누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배를 드리면, 절기를 지키면,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예물을 드리는 것, 그리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하는 것까지도 주님께서 싫으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와 동일한 본문이 아모스서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절기도 싫고 번제도 싫고 다 싫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한번 언급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이 시기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지키고 있는 절기, 너희가 지키고 있는 예배, 너희가 드리는 예물, 피 다 싫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우시아 왕과 우리 1절에 나온 말씀처럼 우시아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남유다에게도 계속해서 아수르가 또 좀 괴롭게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이제 멸망으로 이제 정말 이제 가고 있는 상황들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실 때는 출애굽 이후로 그들과 계약을 맺고 그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표현하시기를 자녀를 양육함 같이 양육했다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오늘 이사야서 초반부의 말씀에 봐도요, 우리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정말 주님의 마음, 정말 자식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셨거든요. 좋은 것을 주고 싶으셨고, 그리고 좋은 그 가나안 땅도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좀 살자라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알다시피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난 이후에도 계속된 그들의 도망감, 하나님을 향해 도망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반대를 향한 도망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돌아오라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부모님들께 물려받은 종교적인 그런 모습들, 행위들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요, 싫다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그들은 마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배운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주님은 그것이 흡족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그것이 흡족지 않다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너무너무 싫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셨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우리 11절, 12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지금 하나님의 반응은요, 무엇이 유익하냐라는 거예요. 번제나 이런 모든 것들 살찐 기름에 배불렀고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런 것을 요구했느냐라고 오히려 되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방법이었고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당연히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원래는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주님은 지금 재물이 싫다, 하나도 가져오지 말아라. 예배가 싫다, 하나도 드리지 말아라.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세 가지를 거부하셨어요. 예물을 거부하셨습니다. 제사를 거부하셨습니다. 기도를 거부하셨습니다.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왜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실증이라도 나신 걸까요?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이 변하신 걸까요? 사실은 여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은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싫다라고 하신 것은 원래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셨던 것은 행위 이전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행하는 것 이전에 무언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많은 율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들을 지켜야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하실 때요, 우리가 큐티를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지금 큐티의 본문이 신명기이거든요. 신명기의 중심 주제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 많은 겉보기에 보이는 율법의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제사도 있었고요, 예물도 있었고요, 기도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이 있었다면요, 그 중심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중심 안에 주님께서 명하셨던 많은 율법들이, 많은 행위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바꿔 말해서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님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하나도 그 중심이 세워져 있지 않은 채 하나님을 사랑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이 아니라 껍데기만 남아있는 겁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신앙의 모습들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이 싫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시기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청년들과도 나누고 있고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은 많은 것들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모이는 것 자체가 참 힘들어져 버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어떠한 소그룹 모임을 하는 것, 어떠한 기도의 자리로 함께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 많은 것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지금은 잠시 쉼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모두가 마음껏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건강상의 문제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물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참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빨리 속히 모일 수 있는 날이 정말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은 한국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드렸던 그 많은 예배들을 어떻게 보셨을까? 주일마다 많은 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에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단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중심을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셨을까? 우리가 때로는 일 중독까지는 아니지만 교회에서 그래도 성실하게 교회의 지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프로그램들에 참석하고 교육을 받았던 그 많은 것들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셨을까?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기독교의 인구가 많이 줄긴 했지만요,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기독교 인구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많은 것들을 정지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악해져 가더라고요.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들 다들 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가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지만 우리 나라 가운데는 그래도 편의점보다 교회가 많은데요. 이 땅 가운데서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렸던 예배, 우리가 드린 예물,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셨을까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시면서 그들에게 제안했던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17절 말씀 제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지금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한 것을 씻으라는 거예요.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한 것을 씻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법들,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요, 행악을 그치고요, 선행을 배우고요, 정의를 구하고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요,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씻으라고 하신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함이라고 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너희의 그 손에 피를 씻으라라고 하신 것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씻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요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몇 번 예배를 참석했니? 아니면 너희가 헌금을 얼마나 했니?가 중요한 것이, 그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그 율법에 많은 행위들의 중심 가운데서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하나님을 향한 태도로 그 행위들을 하고 있느냐를 묻고 계신 것이거든요. 잘못되었던 우리의 행함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위로받았던 우리들의 많은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마음껏 악을 행하고 한 주에 예배 와서 우리가 죄를 씻는 행위가 반복되었다면요,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지금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중심으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이 우리에게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신 행위들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이것은 예배의 차원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예배를 다시 한번 시작하라, 다시 한번 더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예물을 준비하라, 다시 한번 더 중심을 회복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권면 이전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예배와는 좀 별개인 것 같은, 예배와는 조금 동떨어지고 하나님과 별로 조금 상관없어 보이는 것들, 그것들을 제안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께서는요, 삶의 예배를 보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예배 가운데 너희의 중심을 확인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이 대한민국 안에 그리스도인들 많이 있습니다. 줄어들어서 800만 정도 보더라고요. 많을 때는 100만, 1000만, 1200만도 됐었습니다. 그 정도 인원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있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냈더라면, 저도 포함해서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참으로 주님을 예배했더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조금 더
너희의 중심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하기 이전에요, 삶의 예배를 회복하라 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삶의 예배를 반드시 회복시키셔야 합니다. 우리가 참 많이 듣는 말이죠. 전도하게 되면 어떤 말 듣습니까? 내가 참 교회에 생각은 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데 그 사람이 방언도 하는데 이런 죄를 저질러서 내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이야기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의 예배가 수정되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네 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네 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거든요. 아는 차원을 넘어설 때는요, 참 많이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 안다고 다 행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지식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야 하지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기 앉으신 분들이라면요 다 충분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요, 그 알고 있음이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알고 있음이 삶에서 정말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행위로 이어지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본 바로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살아내는 것,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참 많고요, 내가 결단하고 정말 치열하게 싸워내야 될 것이 너무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귀찮음도 감수해야 하고요, 내 금전적인 손해도 감수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 피곤함도 감수해야 되는 것이고, 내 귀찮음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교육부를 담당하면서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지만요, 교육부에 있을 때 교육부에 저보다도 훨씬 더 오래되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20년, 30년 신앙생활, 또 아이들을 지도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으셨거든요. 말이 20년, 30년이지요. 그분들은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신 분들입니다. 젊은 전도사가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요, 당연히 마음속에 생각하시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해봤는데요 라고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겸손하게 사역자들의 말을 또 들어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지만요,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들이요, 경력이 많이 쌓이신 분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결코 모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결코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것을 행할 만한 힘, 행할 만한 실천적인 힘들이요, 삶의 분주함과 어려움 때문에요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르지는 않는데 그 일을 선뜻 같이 달려가기에는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암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고요, 행할 때에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내 걸 포기해야 될 힘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지난주에가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참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알고 포기해야 되는 것도 알고 그렇게 그 방향을 향하여서 걸어가야 됨도 압니다. 십자가로 죽어야 됨도 알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야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는 대로 실천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라고 쉽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내 모습을 포장할 수 있지만요, 집에서는 제 모습을 포장할 수 없거든요. 다 나올 수밖에 없는데 나오고 보면은 내가 목사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길을 향해서 담대하게 포기하게 하시고 내가 손해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가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겐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의 예배를 드릴 때도요, 내가 아는 것이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 좌절되고 낙심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초라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약합니다. 우리는 원래 연약했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신 분은 언제나 주님이셨지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내가 아는 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내가 손해보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 가능하고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먼저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연약한 거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칭찬해도 내 모습 내가 알지 않습니까? 형편없는 내 모습.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듯이 찾아오셔서 권면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18절 19절의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20절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18절의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아까 성령님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붙잡고 주님께 가야 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행했던 많은 예배와 예물과 많은 것들 점검해야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보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요, 내 중심입니다. 내가 과연 어떠한 의도로 내가 이런 것을 행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 모습을 내가 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모습을 보는 것도 지금은 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을 딱 파악하는 것, 지능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인지라 남의 흠은 잘 보여요. 그러나 내 모습은 안 보이기 마련입니다. 아까 마찬가지로요, 내 모습을 보는 것도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남의 것은 그렇게 잘 보이고 잘못된 것은 그렇게 잘 찍어낼 수 있는데요, 내 모습은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내 모습이 발견돼야 합니다. 내 모습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내 안에 주홍같이 진홍같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많은 것들을요, 주님께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검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내 모습이 발견되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요, 내 안에 통곡이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 내 모습을 보니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의 모습, 아니면 내가 그렇게 참 초라하게 봤던 그 모습이 나는 더하네요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요, 그것은 참 큰 은혜입니다. 19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순종의 때입니다. 지금이 순종의 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삶의 중심을 회복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많은 행함을 드러내는 것, 보이는 것들에 집중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코로나19의 또 바이러스의 시기 가운데서도요, 잠잠해져야 하고 이것이 속히 종식되어야 되겠지만요,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다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3월부터 청년들과 함께 수많은 교육들이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조금 걱정이 될 정도로, 감당이 될까 싶을 정도로 아이들과 교육을 한번 좀 해보고 싶어서 많은 것들을 계획했는데 모두가 올 수도 됐습니다. 해야 될 것이 한 100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해야 될 게 한 20, 30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게요. 물론 그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지만요, 지금 잠잠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을 회복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일 수 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로 인해 아파하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본다면 이 시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시기 가운데 그토록 우리가 힘차게 행했던 수많은 우리의 정신없음과 분주함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한국교회 교회 수가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참 수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래도 전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내야 하고 그들에게 권면해야 합니다. 그러나 적지 않습니다. 그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인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미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회복되어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순종의 때에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나의 모습, 나의 내면의 모습과 내 중심을 한 번 더 점검하며 보이는 수많은 내가 보일 수 있었던 것으로 포장했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와 주님의 관계 가운데서 나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또 내가 회복되어야 될 것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